나무불 나무범 나무승.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여러분의 가정과 마음 속에 충만하기를 발언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할 때도 있고, 자비와 현실 사이에서 고민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불교는 단순히 이상만을 말하는 가르침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삶의 길입니다. 오늘 함께 공부할 내용은 신라의 고승이신 원광법사께서 화랑들에게 내려주신 세소고개 가운데 마지막 계목인 살생유택의 가르침입니다. 살생유택은 생명을 가볍게 여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깨닫고 부득이한 상황에서도 자비와 책임을 잃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현실을 살아가는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불살생 정신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일깨워주는 지혜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법문을 통해 우리는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참회와 성찰의 삶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수행자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디 이번 공부가 남을 돌아보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을 비추어 보고 생명 하나하나의 소중함을 다시 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수행은 시작됩니다. 칼을 거두고 마음을 들여다본 화랑. 신라 시대의 어느 날, 두 젊은 화랑이 산길을 따라 수행처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지키는 무예를 익히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자 하는 수행자이기도 했습니다. 길을 가던 중 한 화랑이 갑자기 활을 들어 숲속을 겨누었습니다. 덤불 사이에서 토끼 한 마리가 뛰어나왔기 때문입니다. 저 토끼를 잡으면 오늘 저녁 식량이 되겠구나. 그러자 함께 가던 다른 화랑이 말했습니다. 잠깐, 우리는 세소고개를 받은 몸이 아닌가? 살생유택의 가르침을 잊었는가? 첫 번째 화랑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래서 늘 궁금했네. 죽이지 말라는 것인지, 죽여도 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네. 그들은 마침 근처 암자에서 수행하던 노승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노승은 아무 말 없이 작은 연못가로 그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연못에는 물고기들이 한가롭게 헤엄치고 있었고 개구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시 후 노승은 물 한 바가지를 떠서 두 화랑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물속에도 수많은 생명이 살고 있느니라. 화랑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승이 다시 말했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자신도 모르게 많은 생명과 인연을 맺는다. 농사를 지어도 길을 걸어도 밥을 먹어도 그러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죽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생명을 존중하며 살았느냐이다. 그러면서 노승은 숲속의 토끼를 가리켰습니다. 배고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명을 취해야 할 때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욕심 때문에 죽이는 것과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득이하게 취하는 것은 다르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살생유택이란 죽여도 좋다는 허락이 아니다. 죽이지 않을 수 있다면 끝까지 죽이지 말고 피할 수 없다면 깊이 성찰하며 최소한으로 하라는 가르침이다. 그 말을 들은 화랑은 조용히 활시위를 풀었습니다. 토끼는 어느새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화랑이 말했습니다. 스님, 오늘 저는 토끼 한 마리를 놓아준 것이 아니라 제 마음속 욕심 하나를 내려놓은 것 같습니다. 노승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남을 이기는 사람보다 자기 마음을 이기는 사람이
더 훌륭하다고 하신 것이다. 그날 두 화랑은 빈손으로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이전보다 훨씬 큰 깨달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살생유택은 생명을 함부로 다루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중생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잊지 말고 언제나 자비와 성찰의 마음으로 행동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칼을 드는 손보다 중요한 것은 그 손을 움직이는 마음이며 생명을 해치지 않는 삶을 향해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가려는 노력이 곧 수행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은 남을 살리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그 순간 우리의 자비심 또한 함께 살아난다. 가장 위대한 화살은 쏘지 않은 화살이었다. 살생유택의 의미와 때를 가려라는 가르침. 칼을 내려놓은 하루. 신라의 어느 산골 마을에 사냥을 잘하기로 이름난 젊은 화랑이 있었습니다. 그는 활솜씨가 뛰어나 숲에 들어가기만 하면 빈손으로 돌아오는 법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칭찬했고 동료들도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소고개를 받은 그는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것은 알겠는데 원광법사께서는 왜 살생유택이라 하셨을까? 죽이지 말라는 것인지 때로는 죽여도 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구나. 마침 그날은 제일이었습니다. 그는 절에 들러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은 대답 대신 작은 종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오늘 하루만 이것을 품고 다니게. 화랑은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종을 품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토끼나 꿩을 발견하는 즉시 활을 당겼겠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활을 들 때마다 품속의 종이 살짝 울렸습니다. 맑고 작은 소리였습니다. 딸랑.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생명도 살고 싶어 하겠지. 잠시 후 노루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화랑은 무심코 활을 들었다가 다시 내렸습니다. 또 한참 후에는 산토끼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활을 쏘지 못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 그는 빈손으로 절에 돌아왔습니다. 스님이 물었습니다. 오늘은 사냥을 하지 않았는가? 화랑이 대답했습니다. 사냥감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활을 들 때마다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종은 원래 소리가 나지 않는 종이네. 화랑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제가 들은 소리는 무엇입니까? 스님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내 양심의 소리였네. 화랑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스님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제1의 살생을 금하는 이유는 사천왕이 와서 기록하기 때문만이 아니네. 사실은 네 마음속의 부처가 너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지. 마음속의 부처님이요? 그래. 사람은 매일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잊어버린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하루쯤 멈추어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셨네. 살생을 하지 않는 날은 단지 생명을 살리는 날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날이네. 화랑은 그제야 살생유택의 뜻을 조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살생유택은 죽여도 좋다는 허락이 아니었습니다. 가능하면 죽이지 말고 부득이할 때에도 깊이 생각하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제1은 단순히 금지의 날이 아니라 무심히 살아가는 자신을 깨우는 수행의 날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화랑은 매달 제1이 되면 활을 내려놓고 절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나는 누구를 살렸는가? 세월이 흐르면서
그는 뛰어난 무사보다 먼저 자비로운 사람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살생유택의 택은 단순히 대상을 가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욕심과 분노를 먼저 살피고 행동을 가리라는 뜻입니다. 제일은 부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의 마음을 비추어 보는 날입니다. 하루 동안이라도 살생을 멈추고 자비를 실천해 본 사람은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한 달의 하루의 성찰은 마침내 평생의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생명을 죽이지 않는 하루는 단순한 절제가 아니다. 그 하루는 마음속 자비가 깨어나는 수행의 시작이다. 제일은 부처님이 나를 보는 날이 아니라 내가 나를 보는 날이다. 생명을 해치지 않는 하루는 세상을 바꾸지 못할지라도 자신의 마음은 바꿀 수 있다. 살생유택의 참뜻은 죽임을 허락함에 있지 않고 자비를 먼저 일깨움에 있다. 칼을 드는 손보다 먼저 살펴야 할 것은 칼을 드는 마음이다. 제일은 부처님이 우리를 살피는 날이 아니라 우리가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날이다. 한 번의 참회는 허물을 지우고 한 번의 성찰은 삶의 방향을 바꾼다. 생명을 존중하는 사람은 작은 벌레 하나에서도 우주의 인연을 본다. 죽이지 않을 수 있을 때 죽이지 않는 것이 자비이며 그것이 수행의 첫걸음이다. 욕심은 생명을 가볍게 여기게 하고 지혜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게 한다. 자비는 거창한 일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해치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하루의 절제는 하루의 공덕이 되지만 반복되는 절제는 한 사람의 품성이 된다. 살생을 멈추는 순간 남의 목숨뿐 아니라 자신의 불성도 함께 보호된다. 참된 수행자는 세상을 정복하려 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다스리려 한다. 생명을 아끼는 마음이 깊어질수록 부처님의 가르침도 깊어진다. 제일의 의미는 금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음에 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은 남을 위한 공덕이면서 동시에 자신을 밝히는 지혜의 등불이다. 법문의 핵심 명언. 살생유택은 죽임의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대하는 자비와 성찰의 자세를 가르치는 부처님의 지혜이다. 하루 동안 칼을 거두는 사람은 한 생명의 목숨을 살리지만 하루 동안 욕심을 거두는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살린다. 제일의 살생을 멈추는 것은 몸의 행동을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자비를 깨우는 수행이다. 대상을 가려라는 뜻과 공동체를 살리는 자비. 소 한 마리가 지켜낸 마을. 신라 시대의 어느 마을에 가난하지만 성실하게 살아가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가족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 누런 소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봄이면 밭을 갈고 여름이면 무거운 짐을 나르고 가을이면 곡식을 실어 나르는 그 소는 농부에게 단순한 짐승이 아니라 한 집안의 삶을 떠받치는 동반자였습니다. 그해 겨울, 마을에는 큰 잔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풍성한 음식을 준비하며 서로 즐거워했습니다. 그때 마을의 한 부자가 말했습니다. 잔치에 먹을 고기가 부족하니 저 농부의 소를 사서 잡는 것이 어떻겠소?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요. 큰 소 한 마리면 온 마을이 배불리 먹겠구려. 농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당장의 돈은 받을 수 있겠지만 소를 잃으면 내년 농사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마을에 들른 한 스님이 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물었습니다. 그 소를 잡으면 며칠이나 배부르겠습니까? 사람들은 대답했습니다. 하루면 충분할 것입니다.
그러자 스님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 소가 살아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 노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년 농사도 짓고 그 다음 해 농사도 지을 것이니 수많은 사람을 살릴 것입니다. 스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눈앞의 욕심은 한 끼를 보지만 자비의 지혜는 여러 생명을 봅니다. 사람들은 비로소 자신들의 생각이 짧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그 소는 살아남았고 다음 해에도 넓은 논밭을 갈았습니다. 풍년이 들자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날 소를 잡았다면 지금의 풍요도 없었을 것이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한 마리의 소를 살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마을 전체를 살린 것이다. 원광법사의 지혜. 원광법사가 세소고개에서 말한 택물은 단순히 이것은 죽이고 저것은 죽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생명을 바라보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고대 농업사회에서 소와 말은 단순한 가축이 아니었습니다. 농사를 짓고 물자를 나르고 공동체를 유지하는 중요한 생명의 동반자였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순간의 욕심으로 가축을 함부로 도살한다면 당장은 만족할지 몰라도 미래의 생존 기반을 잃게 됩니다. 원광법사는 이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비를 말하면서도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고 현실을 말하면서도 자비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가 말하는 중도의 지혜입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감상적인 연민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비는 지금 눈앞의 이익뿐 아니라 미래의 생명까지 함께 살피는 지혜입니다. 개인의 욕망은 오늘의 만족을 원하지만 자비의 마음은 내일의 행복까지 생각합니다. 원광법사가 말한 택물의 가르침은 결국 생명을 선택하라는 말이 아니라 욕심과 지혜 가운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묻는 가르침입니다. 한 마리의 생명을 아끼는 마음은 한 사람의 자비가 되고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은 보살의 자비가 된다. 눈앞의 이익을 위해 생명을 소비하는 사람은 하루를 얻고 미래를 위해 생명을 보호하는 사람은 세대를 얻는다. 자비는 생명을 살리는 마음이고 지혜는 그 생명이 이어질 미래를 보는 눈이다. 한 마리의 소를 살리는 것은 한 마을의 미래를 살리는 일이다. 자비는 눈앞의 생명만 살피지 않고 그 생명이 이어갈 미래까지 살핀다. 한 마리의 가축을 아끼는 마음은 한 가정을 살리고 한 마을을 살리는 씨앗이 된다. 욕망은 지금의 이익을 보지만 지혜는 먼 훗날의 열매를 본다. 생명을 보호하는 일은 자비의 실천이며 공동체를 보호하는 일은 지혜의 실천이다. 작은 생명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큰 인연도 소중히 여기지 못한다. 택물의 가르침은 생명을 차별하라는 뜻이 아니라 욕심을 먼저 가리라는 뜻이다. 오늘의 만족을 위해 생명을 소비하면 내일의 풍요를 잃게 된다. 부처님의 자비는 감정에 머물지 않고 삶을 살리는 지혜로 이어진다. 공동체를 위한 선택은 때로 개인의 욕망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된다. 생명을 살리는 손길은 한순간의 선행이 아니라 미래를 가꾸는 공덕이다. 자비로운 사람은 생명의 가치로 판단하고 욕심 많은 사람은 이익의 크기로 판단한다. 한 마리 소를 살리는 것은 한 생명을 구하는 일이요. 한 마을의 희망을 지키는 일이다. 지혜 없는 자비는 흔들리기 쉽고 자비 없는 지혜는 차갑기 쉽다.
보살은 지금의 배고픔만 보지 않고 모두가 함께 살아갈 내일을 바라본다.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이 깊어질수록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도 넓어진다. 택물은 죽일 대상을 가리는 가르침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지혜를 선택하라는 가르침이다. 자비는 한 생명을 아끼는 마음에서 시작되고 보살행은 그 마음을 공동체 전체로 넓히는 데서 완성된다. 눈앞의 욕망을 따르는 사람은 하루를 얻고 생명을 보호하는 사람은 미래를 얻는다. 원광법사의 지혜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고 부처님의 자비는 생명을 포기하지 않았다. 참된 수행자는 무엇을 얻을 것인가 보다 무엇을 살릴 것인가를 먼저 생각한다. 불살생과 살생유택, 그 사이의 논쟁과 의미, 부러진 칼과 연꽃 한 송이, 깊은 산중암자의 한 젊은 수행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의문을 풀고 싶었습니다. 법당 앞에 앉아있던 노스님께 수행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부처님께서는 불살생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원광법사께서는 왜 살생유택을 말씀하셨습니까? 죽이지 말라면서 죽일 때를 가리라고 하니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노스님은 대답 대신 낡은 칼 한 자루를 가져왔습니다. 칼은 오래전에 부러져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칼 옆에 연꽃 한 송이를 놓았습니다. 어느 것이 더 강해 보이느냐? 수행자는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칼입니다. 노스님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칼은 부러졌고 연꽃은 아직도 피어 있느냐? 수행자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노스님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칼은 상대를 이기기 위해 존재하지만 연꽃은 자신을 피우기 위해 존재한다. 불교는 원래 연꽃의 길을 걷는다. 잠시 후 수행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는 전쟁도 있고 악인도 있습니다. 나라가 침략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노스님은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그 고민 때문에 원광법사께서 세소고개를 말씀하신 것이다. 세소고개 때문에요? 그래. 출가 수행자는 불살생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라를 지켜야 하고 가족을 보호해야 하며 공동체를 책임져야 한다. 원광법사는 그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셨다. 수행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스님은 작은 돌 하나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 돌을 물에 던지면 물결이 일어난다.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도 마찬가지다. 전쟁도, 살생도, 방어도 모두 업의 물결을 만든다. 그렇다면 전쟁도 죄가 됩니까? 노스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불교에서는 그것조차 무겁게 본다. 아무리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생명을 해치는 일은 가볍게 여길 수 없다. 수행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왜 승병이 있었습니까? 노스님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행동을 자랑으로만 남겨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무슨 뜻입니까? 칼을 들었다면 그 무게도 함께 짊어져야 한다는 뜻이다. 수행자는 그 말을 오래 마음에 새겼습니다. 노스님은 마지막으로 연꽃을 가리켰습니다. 원광법사의 살생유택은 살생을 허락한 가르침이 아니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생명을 더 보호할 수 있을지를 고민한 자비의 흔적이다. 그렇다면
불살생은 여전히 가장 높은 이상입니까? 그렇다.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듯이 현실이 아무리 거칠어도 수행자의 마음은 언제나 불살생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그날 수행자는 부러진 칼과 연꽃 한 송이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때때로 칼을 요구할지 모르지만 부처님은 언제나 연꽃을 피우라고 가르치신다는 것을. 불살생은 불교가 지향하는 가장 높은 자비의 이상입니다. 그러나 원광법사의 살생유택은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책임과 의무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소고개는 불교의 이상을 버린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그 이상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를 고민한 지혜의 산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경쟁과 갈등이 가득한 세상에서 어떻게 생명을 존중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상대를 이기려는 마음보다 이해하려는 마음을 키우고 미워하는 마음보다 자비로운 마음을 키우며 파괴보다 공존을 선택하는 데 있습니다. 불살생은 부처님의 이상이고 살생유택은 현실 속에서 그 이상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이다. 칼을 드는 일이 때로 필요할 수는 있어도 칼을 드는 마음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다. 참된 수행자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되 현실에 끌려 이상을 잃지도 않는다. 연꽃은 진흙을 미워하지 않지만 진흙이 되지도 않는다. 수행자의 삶도 그러해야 한다. 칼은 몸을 굴복시키지만 자비는 마음을 변화시킨다. 불살생은 부처님의 가르침이요. 살생유택은 현실 속에서 그 가르침을 지키려는 고민이다. 자비는 생명을 해치지 않는 데서 시작되고 지혜는 생명을 살리는 길을 찾는 데서 완성된다. 칼을 드는 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칼을 들지 않으려는 마음이다. 세소고개는 이상을 버린 가르침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이상을 실천하기 위한 방편이다.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이 깊을수록 살생의 무게 또한 무겁게 느껴진다. 참된 수행자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지만 현실에 굴복하지도 않는다. 불살생은 단순한 금지가 아니라 모든 생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는 지혜이다. 부처님의 길은 상대를 꺾는 길이 아니라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는 길이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미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더 큰 승리이다. 자비는 연약함이 아니라 생명을 끝까지 품으려는 가장 강한 용기이다. 살생유택의 참뜻은 생명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경계에 있다. 이상만 말하는 지혜는 공허하고 현실만 따르는 지혜는 방향을 잃는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듯 수행자는 혼란한 세상 속에서 자비를 피워야 한다. 생명을 해치는 이유를 찾기보다 생명을 살릴 방법을 찾는 것이 불자의 길이다. 불교의 역사는 칼의 역사가 아니라 결국 자비가 승리한 역사이다. 불살생은 목적지이고 살생유택은 현실 속에서 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고뇌의 발걸음이다. 원광법사는 현실을 인정했지만 자비를 포기하지 않았고 부처님은 자비를 설하셨지만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셨다. 생명을 존중하는 사람은 칼을 들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을 살핀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무력에서 나오지 않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나온다. 진정한 보살은 적을 없애려 하지 않고 미움과 어리석음을 없애려 한다. 칼은 몸을 굴복시킬 수 있지만 자비는 마음을 변화시킨다. 그래서 부처님은 칼보다 자비를, 승리보다
생명 존중을 가르치셨다. 세속에 살면서도 불살생의 이상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원광법사가 화랑들에게 남긴 가장 큰 가르침이다. 마지막 화살.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활쏘기로 이름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뛰어난 무사였고 백발이 성성해진 뒤에도 활 하나만큼은 누구도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어르신은 평생 활을 쏘며 사셨는데 가장 잘 쏜 화살은 어떤 화살입니까? 젊은이는 틀림없이 큰 호랑이를 잡았던 화살이나 전쟁터에서 공을 세웠던 화살 이야기를 들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내가 가장 잘 쏜 화살은 쏘지 않은 화살이네. 젊은이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노인은 먼 산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 어느 겨울날 깊은 산속에서 커다란 사슴 한 마리를 만났다고 합니다. 활을 당기면 반드시 맞힐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가족들은 먹을 것을 기다리고 있었고 사냥꾼으로서 그 사슴을 잡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활을 당기는 순간 사슴 곁에 어린 새끼 한 마리가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미 사슴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자신보다 새끼를 먼저 숨기려는 듯 앞을 가로막고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노인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살고 싶어하는 마음은 나나 저 사슴이나 다르지 않구나. 노인은 천천히 활시위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사슴은 새끼와 함께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배고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온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늙은 노인이 된 그는 그날을 가장 소중한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내가 살린 것은 사슴 한 마리가 아니었네. 그러면 무엇입니까?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마음속 자비를 살렸지. 그 말을 들은 젊은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노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얻었는지를 기억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수행자는 무엇을 살렸는지를 돌아보며 살아간다. 오늘 우리는 원광법사의 세소고개 가운데 살생유택의 가르침을 살펴보았습니다. 살생유택은 결코 생명을 가볍게 여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중생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잊지 말고 부득이한 상황에서도 자비와 성찰의 마음을 놓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원광법사는 이상만 말하지 않았고 현실만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부처님의 불살생 정신을 가슴에 품으면서도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의 책임과 의무를 함께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살생유택은 타협이 가르침이 아니라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생명을 더 살리고 자비를 더 넓히기 위한 지혜의 가르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며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이 선택이 나만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더 많은 생명을 살리는 길인가? 그 질문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미 부처님의 길 위를 걷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 한마디에 생명을 살리고 따뜻한 마음 하나로 인연을 살리고 자비로운 행동 하나로 세상을 밝히는 보살행을 실천하시기를 발언합니다. 수행자의 위대함은 얼마나 많이 얻었느냐에 있지 않고 얼마나 많은 생명을 품고 살았느냐에 있다. 자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해칠 수 있을 때 해치지 않는 마음, 바로 그곳에 부처님의 길이 있다. 내가 살린 것은 사슴이 아니라 내 마음속 자비였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살생유택, 칼보다 먼저 피어나는 자비, 산길에 바람이 불고 숲에는 이름 모를 새가 노래한다. 한 생명은 하늘을 바라보며 살고 또 한 생명은 땅을 딛고 살아가건만 살고자 하는 마음만은 모두가 다르지 않다. 원광법사는 말씀하셨네. 죽여야 한다면 때를 가리고 죽여야 한다면 대상을 가리라. 그러나 그 말씀 속 깊은 뜻은 칼을 드는 법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칼을 거두는 마음을 가르친 것이었네. 제1의 새벽 종소리가 울리면 사람들은 손을 멈추고 마음을 돌아본다. 남을 속인 일은 없었는가? 생명을 함부로 여긴 적은 없었는가? 탐욕의 칼날로 누군가의 가슴을 베지는 않았는가? 조용히 자신을 비추어 보는 날. 그날은 사천왕이 내려오는 날이 아니라 잠들었던 양심이 깨어나는 날이네. 들녘의 소 한 마리도 단지 짐승이 아니요. 논을 갈고 곡식을 키우고 마을의 희망을 일구는 고마운 생명이었네. 한 끼의 욕심은 소를 보지만 자비의 눈은 그 소가 살려낼 수많은 생명을 본다. 그래서 보살은 눈앞의 이익보다 먼 훗날의 평화를 생각하고 자신의 만족보다 모두의 안녕을 먼저 생각하네. 불살생은 부처님의 이상이요. 살생유택은 그 이상을 잃지 않으려는 중생들의 다짐.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처럼 거친 세상 속에서도 자비를 잃지 않으려는 수행의 마음. 칼은 몸을 굴복시키지만 자비는 마음을 변화시키고 힘은 세상을 움직일 수 있지만 사랑은 세상을 밝힌다. 오늘도 우리는 선택의 길 위에 선다. 해칠 것인가? 품을 것인가? 미워할 것인가? 이해할 것인가? 그 갈림길마다 부처님의 맑은 음성이 들려온다. 생명을 살리는 길을 택하여라. 한 마리 새를 살리는 마음이 한 사람을 살리고 한 사람을 살리는 마음이 한 세상을 밝힌다. 그러므로 수행자는 칼을 자랑하지 않고 자비를 자랑하며 승리를 말하지 않고 생명을 말하네. 마침내 깨달음의 길 끝에서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신다. 가장 큰 공덕은 남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한 생명이라도 더 품어준 것이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한 생명을 품는 마음이 한 세상을 밝힌다. 의상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이었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에게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